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공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셔오리라 하는 것이. 혹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9번째 말씀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때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여기는 많지 않지만 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다 말을 할 것입니다. 100이면 100 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과정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자살하기 직전에 십자가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사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점차적으로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로코에서 온 젊은 그 요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당신은 모슬렘이 백그라운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센터에 와서 또 예배하고 이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모로코 젊은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며칠 동안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꿈속에 무서운 어떤 막 귀신 같은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 센터를 가라, 사마리아 센터를 가라 막 자기를 쫓아오면서 너무나 악몽을 계속해서 꾸어가지고 도대체 사마리아 센터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면서 사마리아 센터를 찾아온 젊은이 있습니다.
사마리 센터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의 나이 34살이 되었을 때에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뭔가 노랫소리를 지르기는데 그 노랫소리의 내용이 일어나 책을 읽어라, 책을 보아라, 일어나 책을 보아라,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잉잉거리면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그냥 얘들 단순히 노랫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강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로 들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어머니가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은 그 어머니가 주셨던 그 성경책이 책상에 책상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서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성경이 펼쳐진 곳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순히 이 말씀을 펼쳤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아주 마음판에 새겨지듯이 이 마음속에 강한 천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방탕에 있던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그 회심의 출발점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에 각각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과 그 사람의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가장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시야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 9장에서는 바로 이 구원에 관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됐다. 행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약 50% 가까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50%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검은색 코트를 입고 중종모를 쓰고 긴 옆머리를 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약 통계 수치상으로는 약 5.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율법 생활을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온전하게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때로는 운전도 하지 않고 또 뭐 먹는 것부터 어떤 율법에 저촉되는 그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 또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다 율법대로 지키면서 지금도 살아가려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시대에 레위기에 천명해주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선민의 혈통을 이어가고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행위대로 그 말씀을 지킨 대로 율법을 지킨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뭔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 민족의 혈통을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지적해 주면서 구원의 길은 진리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에 이르는 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먼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만큼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간 이스라엘 나라 기후가 낮은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식일인 토요일 날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에어컨 스위치를 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글을 보니까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아니 그럼 너무 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에어컨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부탁을, 내가 이게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범을 어길 수 없어서 좀 이거 좀 부탁 좀 들어달라고. 아니 그럼 다른 이웃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다 이웃은 유대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안식일에 그 계명을 갖다가 깨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큰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불도 미리 그 첫날 켜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규범까지도 지키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위한 촛불을 켤 때 주로 여자들이 이제 불을 켜게 되는데 이때 꼭 이렇게 축사하면서 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히브리어를 여기에 써왔는데 바로가 다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아시르 기르샤누 베 미츠보타부 베 찌아누 레아들링네르 쉘 샤밧 아멘. 이 말뜻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등불을 밝힐 것을 명하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기도문을 낭독하고 촛불을 켜는 거죠. 그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과 의롭게 되는 거에 그냥 같이라는 것이죠.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범을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유대인 가운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는 이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구원의 은혜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필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충분 조건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충분한 믿음이 반응하여서 바로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은 시인과 헌신의 결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이미선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시인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세례나 침례를 받는 데에 주저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꼭 세례를 받으시고 또 침례를 받으실 때는 침례를 받는 것이 매우 복음적이고 또 성령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부른 곡이 어떤 곡입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떠나서 개척한 지 한 5년이 이제 지났는데 매 부활절 또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새해 되면 제일 먼저 축하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도 걸르지 않고 참 너무 감사한 분인데 이분을 생각하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느 부분보다도 뜨거워요.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단순한 열정.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리스 아테네 단기 선교를 이 집사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한 팀을 이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리스 말이니까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그분만 생각하면 그 열정들이 이제 눈에 아른거리고 참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복음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들이 시들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복음의 참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명품 쇼핑몰에서 뭐 좋은 멋진 구두를 샀다면 어떻게 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잠깐 신고 다시 그 신발장에다 집어넣고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모임에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시들어버리면 거기에는 뭔가 신앙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럽교회가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복음에 뜨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그 예배 공동체에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해도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로타리 클럽처럼 그냥 모임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열정이 사그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을 드러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말하기를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통계 조사해 보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40% 정도 됩니다.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25.4%, 하고 싶으나 자신감이 없어서 22.3%,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가 4.9%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 각각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 모습들이 아마 이 통계 조사에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이만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손,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에 그런 뭔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손으로 해도 결국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평안의 복음의 발이 움직여서 가야 됩니다. 가서 몸이 움직여서 도착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단기 선교도 여기서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저도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봤을 때는 무슨 꼭 그냥 선교를,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교회 상황도 되게 좀 빠들빠들하고 재정도 빠들빠들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제가 간 선교지가 필리핀이었는데 막상 필리핀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수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사역의 터전을 갈아놓았던 그것들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비록 짧은 한 주, 두 주 기간이지만은 가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내보니까 눈에 보이고 아른거리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면서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머잖아 이런 인기를 액션으로 취해서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선교지 우리가 함께 또 그 사역을 세워나가는, 함께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시바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가는 건 중요합니다. 가야 입을 열어서 선하고 손으로서 섬기면서 복음에 함께 나누는, 복음을 함께 사역하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만큼 귀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 정말로 귀한 이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원하고, 그 꿈을 키워나가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열방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예배 공동체, 생명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이, 이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와 또 비전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